그것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옛날 그 자꾸 우려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상구에 불과한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옛날 사건에 매여 살아요. 옛날 운명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추억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추억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없고 장래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데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미래가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이걸 건드려가면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적자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이 다 들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다. 믿음 바로 뭡니까? 선물입니다.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거든요. 이 선물을 받았다 우리 드려요. 예수님 그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래서 설명해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저마저마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예수 곁에서만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층을 드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버려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아라. 예수밖에 사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발을 내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발판을 삼고 그 반석에 발판을 삼고 거기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까지 14권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권면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예수화가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화가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화가 안 되고 예배화가 안 되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항상 힘들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살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어려운 것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거든요. 문제 해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다 짚고 지나가는 하나의 발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턴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가로막는 여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홍해바다 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벨탑이 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가로막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막았잖아요. 아무리 금성철비가 막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있는 것이 막아놓은 그런 가름장애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워지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로 삼지 하나님 문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보고 굉장히 낙심할 필요 없이 문제 안에 하나님의 또한 신기오면 망측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섭리와 작정과 경륜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출애굽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시작해야 돼요. 자, 사람마다 다 애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노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바벨론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히 살았습니까? 노예였었죠.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가 됐었잖아요. 노마에서 속국됐잖아요. 죽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어찌라고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그때마다 길을 줬잖아요. 살 길을 주시고 구할 길을 주시고 빌 길을 주어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튀어나올 수 있는 출구를 줬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비록 발 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출구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해답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냥 진리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와 색깔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해 줬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그 속에서 길도 없는 것처럼 해답도 없는 것처럼 생명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진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 스케줄이 없어요. 인생 청사진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운명처럼 사는 건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서 쉽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성 있게 살아라. 계획을 세워 살아라. 하나님 섭리는 반드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라. 이 젊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에요. 우리 옛날 체질 그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다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그런 말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옛날 거 쭉 튀어나온단 말이거든요. 더더구나 중요한 건 바로 옛사람 체질.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옛사람의 체질이 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옛 그런 추억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래를 향하여서 도전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요, 엉우주춤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참 모양스럽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산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운명처럼 살았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줬지 않냐? 여리고를 지나게 만들어 줬지 않냐? 요단을 건너게 해 줬지 않냐? 다 문제 내가 그때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 그래서 기억 있잖아요. 광야도 내가 길을 내고 사막도 내가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강야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강야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은 유대 강야, 시나이 강야, 강야 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가나안 땅에도요 강야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더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나 바벨론, 이란 같은 나라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전부 다 광야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사는 사람들은 먼지 둘러쓰고요. 참으로 참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이, 소망 한 개도 가질 수 없이.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 새해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신년 새해가 있잖아요. 우리 새해를 우리가 띄워왔어요. 2023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다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엄청난 선물 중에 큰 선물이거든요. 2023년이라는 단어도 못 듣고 죽은 사람 꽉 찼어. 2023년이라고 하는 미래의 세계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병원에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2023년이란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 각자 다 주셨는데 이 시간표 안에 다 우리는 여기서 뒤로 밀리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그 2023년에 바뀌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안에 들어와서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품 내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많은 응답과 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놨단 말이거든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2023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들어있다. 계획이 다 들었다. 이거 알면 됩니다. 그래 2023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선물을 전부 목당 이렇게 보자기 써놨단 말이에요. 주시려고. 그래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려 버렸습니다. 너는 내가 부르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희 고락 하나님 감사함을 아뢰어라. 그래야 하면 지각이 뛰어나지 하는 게 너희 마음과 너 생각을 지켜주겠다. 생각까지도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다 아시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다 아시고 심리를 전부 다 해부해 가지고 해답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내게는 특별한 해다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특별한 한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정에 놓고 우리 가문도 특별한 한 해예요.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신앙생활 때 신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 2023년도에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성경 보면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측량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측량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그 은혜와 자비는 측량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 카르스 이런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새 언약을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측량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측량하려니까 측량할 수 없어서 손 놔버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실현할 것을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씀하니까 누가가 데오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무슨 편지를 보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로마의 신들, 로마의 신들이 꽉 찼거든요. 로마는 왜 망했냐? 수많은 신들 생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또한 많은 그런 왕들이 정신문제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복음을 막아서 그렇게 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중심에 있는 그 답은 없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누가가 데오빌에게 파견 나왔던 그 총독 데오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단 말이거든요. 당신도 이 복음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의 답이 없으면 당신도 망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로마가 망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바벨론이 망하고 언젠가는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그 수순을 그대로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나라가 최고의 나라 됐다 할지 그 나라 믿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누가는 이 데오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이와 같이 소개하고 이와 같이 전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다.
마지막 운명하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지 않냐.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지 않으면 당신도 이 땅 혜택이 없다.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이렇게 이와 같이 뭐 한순간 살다 한순간에 뭐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됐던 것처럼 떠나게 될 것이다. 소망 없이 살다 소망 없이 죽으면 되겠느냐. 벼슬을 한다고 해서 벼슬이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란 일이 더 몇 개월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동생 친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번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야말로 대단히 아주 자기 몸이라면 그야말로 벌벌 뜬 사람이란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챙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실 때 부모님들 산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산소 이렇게 이제 무덤을 다 해놓고 또 자기가 들어간 무덤 다 해놓고 자기가 무덤 다 해놓고 자기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때 그 목사님이랄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형님 내 친구 구자성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너무 험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 동생도 험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내 주변의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저하고 친했던 어떤 병원의 그 실장이라는 분이 생을 떠났더라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저 그 병원에 전화했더니 떠났습니다. 세상 떠났다 하더라고요. 이야, 저 여러분 이 세상은 떠난 인생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안락처가 아니고 행복처가 아니나 사실이죠. 하나님 부르시면 다 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인 것을 봅니다. 그분도 전에 작년까지 보다도 막 머리에다 막 이렇게 세우고 포마드를 바르고 막 이 사람이 굉장히 멋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옷을 입어도 보통 옷을 아니면 구두를 신발 신어도 우리는 대충 신고 다니는 그 사람은 막 그냥 바닥바닥 강이 나가지고요. 아무런 강 낸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생명 연장할 것 같으면 연장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연장이 안 되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오빌레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를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꽉 찼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영접받은 사람이 하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가 지옥은 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마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애굽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바벨론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그 어떤 국가의 운명을 우리도 책임도 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와 장래 모든 것은 하나님 작정과 섭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 살아야지 달리 사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한번 봅시다. 21세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보면 우상으로 전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다 우상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우상 만들고 더 크게 우상 만들고 제가 설악산을 옛날에 가봤는데 설악산 그 우상이 웬만한 절간은 다 이게 그렇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우고 돈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우상을 그렇게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톱 큰맛도 일도 못 된단 말이거든요. 오히려 그걸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영적 문제가 버립니다. 정신문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이거 가더 들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빼앗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땅에는 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사이비가 많습니다. 또 사이비 거짓 종교가 많고 더 나가서 거짓 목사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기응변식으로 인기 위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 되고 대합이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은 우상 미신 사이비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겠는데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못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인데 생명을 못 찾고 그냥 그저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 필요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을 쉬는 구원 받아버리면 다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한 가지를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 본들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냐 이 말씀이죠. 없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몇 번 내가 예수님 본 거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 못 박아서 내가 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도마가 말한 주는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신 분이시며 그때서 이 도마는 탄식하고 슬피 울면서 그동안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자박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동생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도 예수를 안 믿어. 자기 형이 안 믿었다면 걔가 가깝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문석이고 깜보고 말씀이죠. 무슨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렇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깜을 받지만 그러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고 야고보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가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돌아가신 말미암아서 글로 끝나신 예수님 같으면 모르지만 다시 주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미래에 이와 같이 해결책을 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그 어떤 책을 봐도요 그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도 없어요. 그런 종교도 없어요. 다만 성경 16권 홀리 바이블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용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모두가 더불어서 예수 안에 살면 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달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거하여라. 주 안에 살아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입니까? 울타리면 됩니까? 든든한 우리들에게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철옹성같이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우리 보살핌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번째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제일 중요한 신앙은 바로 뭡니까? 지속인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저는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안 맞으면 교회 오늘날 교회도 다 문 닫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39년 우리 성경사도기 땅에 이 유지되어 있는 것은 전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 통과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통과하면 오당시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홍해를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을 통과하겠다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만든 분이에요. 통과할 때는 어렵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불평불만서부터 꽉 찼어요. 안 된다고 말해서 꽉 찼습니다. 고개 살려살려 흔들어가면서. 그러나 기다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바로 지속,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기다림.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너희가 몇년에 모두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홍해바다 때문에 놀래버린 거예요. 뒤에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은 막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난리를 치고 막 병마를 끌고 오는데 먼지 날리려고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한급하게 놀랐던지 우리는 다 죽어버렸다. 벌써 그냥 유언장 다 써놓고 다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우성을 죽었을 때야. 기도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쳤더니 말이요. 홍해 바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 물길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면서 그 진흙땅 같은 그런 이 땅에다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 땅을 말라게 만들어가지고 뺑아리 한 마리도 거기서 손실함이 없이 다 홍해를 지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큰 소만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뺑아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방주 안에서 그 모기 새끼도 살았다니까요. 그때 모기는 잡아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 모기 집어넣어가지고 에프킬라 사다 우리 여름마다 그거 뿌리고 있잖아요. 하다 뭐 빈대도 그것이 들어갔던 것 같아 보니까. 방주 안에 어떤 것이 가리지 않고 인물을 가리지 않고 그 잘생긴 못생긴 그걸 가리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량없는 은혜 속에 다 네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성취될 언약이 바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난 강단 말씀했잖아요. 개인이 사는 거예요. 둘째 돼지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돼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살 길을 위해서 설교를 했지 우리 다 죽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은혜원 성도들은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신년 새해에는 다른 걸 여러분들이 연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번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더니 이 지금 뒤에가 병명 보니까 내인탕이더라고요. 머리가 지어지면 아파요. 그래도 오늘 또 한번 어저께도 뭐 이렇게 CT 촬영해 봤더니 의사가 목사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옛만 살았으면 대가리 깨져볼 것인데 머리 바가지에 깨질 것인데 안 깨져가지고 피 한 점도 어디 안 흘리고 그대로 이 바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머리 살이 있잖아요. 여기 타박상 때문에 고생 좀 며칠 할 것이요. 내가 한번 흔들려가지고 그 바람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며칠 참아보면 또 괜찮아졌잖아요. 어찌 여러분들 남이 좀 괜찮았다는데 아무 감동도 없네 보니까 담임 목사가 괜찮다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심부름하게 가지고 재미없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살자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통계가 안 나버려요. 통계를 내려고 보니까 그 영향 받아서 나도 죽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모든 뉴스인이 전부 다 자살자에 대해서 통계를 안 냅니다.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위라고 하잖아요. 국민 수에 비하면 자살 수가 제일 많다. 우리나라 그동안 잘못 이렇게 어려운 당한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과학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앞서간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뭐가 없어 사람들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터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잔. 그 수많은 오늘 아침에 메시지 여러분들 들었지만은 이 수면제에 제일 많이 파는 나라, 안정제, 진정제 제일 많이 파는 나라 한국이라 하잖아요. 교회도 많지만 그런 교회를 진짜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처럼 문제를 안고 밤을 새우고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밥을 먹어도 무슨 소화가 되겠어요? 무슨 텔레비 그냥 막 칼라 텔레비 엄청나게 큰 거 갖고 그 연습을 보고 있다 하지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살자는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되니까, 응답 받으니까. 괴로울 필요 없는 것이, 어렵게 살 필요 없는 것이, 문제 있게 살 필요 없단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소통됐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리하고. 성경 얼마나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까? 성경 한마디 말하면 기도하라는 책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 서신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봅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좀 해봐라. 눈 감고 보다 눈 떠가서도 해봐라. 들어넣어서 기도해봐라. 기도 안 되면 들어넣어서도 한번 해봐라. 들어넣어서 안 되게 차라리 죽어서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 쪽으로 몰고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기랍니까? 천하보다 제일 귀한 영혼입니다. 뭐 우리는 뭐 돈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아주 큰 손해본 것처럼 여기지만 영혼 잃어버린 것은, 영혼 가치당한 영혼 강도 맞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손해, 인생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도 있잖아. 내 영혼이 정집에 중환자쯤 벗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벗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잘난같이 범살로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누구심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란 내 영혼의 주인. 아저씨가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가르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가르자도 아니시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하고 내 가정을 맡겨야 되고 내 가문을 맡기고 다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맡겨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다 기를 수 없단 말이거든요. 예수한테 다 맡겨야 돼요. 맡기면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사만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또 바나바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럽을 다니면서 노마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내가 노마까지 가야 하리라. 얼마나 복음은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은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인생의 모든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은 다 영혼, 마음, 생각을 다 병들어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가 영원한 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약이 들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공부는 무지하게 해놓고도 마음이 텅 빈 허공. 파스칼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혼미하고요. 아무리 실력 없다, 체온도 없다, 실력도 못 취합니다.
능력 갖고는 안 된 거예요. 학벌 갖고도 못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이 인생의 마음속에 비행이 호공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천만의 말씀이고 명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제일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이 땅에는요. 예수님 당시 때도 가난한 자가 많이 쓰셨지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지금도 끊이를 못 때우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게을러서 가난도 있겠지만 뭔가 타고나서 이러고까지 가난에 이런 그 세상에 빛의 빛 그 뭡니까 채무의 영에 걸려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망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잘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채무의 영, 그 뭡니까 흑암의 경제에 한번 쓸어가 버리면 내 집에 있는 모든 돈 다 쓸어가 본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지켜본다 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내 친척 쓸어가 버려요. 절벽에 쓸어가고 맙니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면 너희를 부유케 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스스로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집도 없다. 머리털 것도 없다. 예수를 따라했다 제자들이 겁이 나버린 거. 아이고 예수님 따라 벼슬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어디 가면 뭐 있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아예 없다니까 꽉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야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도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들이 역사한 것이지 동기 많다고 된 거 아니란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름 모르는 병이 꽉 찼어요. 얼마나 땅에서는요 이름 모를 병, 이름도 없어, 변명도 없어요, 병명도 없어요. 21세기 각 시대지만 이 병명을 못 잡아낸 병이 지금도 꽉 찼대요. 무슨 놈의 병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전염병이 이렇게 많은지. 중국에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부터 더 센 것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썩은 데 걸렸던 사람들이 전부 또 한국에 또 올라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가 봐요. 또 살만하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또 안 될 것 같아.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방천지백해가지고 다 그런 병을 퍼뜨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떼옥놈이라잖아요. 떼옥놈들이 어디서 굴러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를 모으는 병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병명을 알아야 병을 이길 수 있지,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이름 모를 고통, 이유 있는 고통, 여러 가지 그냥 고통이 많아요. 이렇게 세상살이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하니까 내가 사방 무게성을 당하여도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일 당하여도 내가 죽을 부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질병을 해결하신 분이시고 문제를 해신 분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이로다. 예수를 가진 사람, 모든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바로 보니까 스가랴서 5장 6절 말씀하니까 인생 문제는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분명히 이렇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 성령.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산 받아서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 6절 말씀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매일 5사람이 전도팀을 만들어 기도팀을 만들어 전도팀을 만들어 놓잖아요. 기도팀이 있으니까 기도팀이 은혜 응답 받으니까 선교팀을 만들고 전도팀을 만든 거예요. 그죠? 기도 안에서 무슨 선교팀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안에서 무슨 전도팀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이후의 사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발돼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보섬을 비롯해서 모든 걸 전부 다 강국공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의 크고 놀라운 문을 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우리가 실현하겠어는 제일 중요한 바로 뭡니까? 출애굽을 실현한다는 것이 노예 해방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지만 생각지 않는 건 노예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의 노예, 돈의 노예, 뭐 건강의 노예, 이런 노예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면 우리가 내 기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이런 노예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바로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가 여튼에 그 바벨론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방황을 숱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 네가 그 순간순간 하나의 인도를 받아라 했지만 인도를 못 받고 지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내비게이션은 우리 인생 해답된 내비게이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튼튼한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수나무 밑에 들어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창세기 14장 14절 말씀하니까 318을 건너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다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눌린 자, 갇힌 잡힌 자, 두 번째로 이 땅에 눌린 자가 많아요. 눌린 자, 잡힌 자, 마귀에 잡힌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보니까 이제 자유를 못 얻은 사람들,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눌려 산산을 꽉 찼어요. 해답이 없이. 이것이 운명이라고, 이것은 전혀 그 누구도 손을 못 댄다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댔습니다. 눌린 사람들 자유를 주었단 말이거든요. 잡힌 자에게 해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낳게 만들어서 그 레인과 레인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계속적으로 어릴 때는 엄마를 통해 젖을 먹으면 엄마를 비전을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이도 듣지 못했던 비전을 어머니 여백에시 계속적으로 심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도 우리가 듣고 말하는 복음도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체험해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체험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이제 그 모세가 자기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 싸우고 있을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와 살인자가 돼서 이와 같이 이제는 완전히 수배자가 되고 만 거예요. 모세는 이와 같이 펄펄 떨고 수배를 당하는
걸리면 죽는단 말이거든요. 언제 어느 손에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 정도의 그렇게 불쌍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말은 막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던 곳이 광야예요. 그런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믿음으로 더불어서 완전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하나님 푸른받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 발령자가 되고 말아요. 80세에 대기 발령했던 이 모세 하나님 딱 불러내버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불러가지고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그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신을 딱 벗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은단 말이에요. 너희 백성 구원하라. 벌써 모세는 알아요. 예굽에 살 때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같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이 말하지 말하잖아요. 병든 건 하지 말하잖아요. 다 한마디 말하면 자기 약점을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여러분들 나이가 아무리 많다, 나이 많아서 자랑 아닌 줄 알고 마귀가 그 나이 많다, 그거 알면 바로 우리 생명을 조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명 누가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약하다 하지 마라. 우리는 연장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습니까? 안 많아요.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한마디면 지금도 어려, 꼬마예요. 그렇게 아시고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불러내가지고 증거를 주잖아요. 가나안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간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해, 가기만 해.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모세에게 비밀하게 딱 해동을 해가지고 응답 주시고 지시를 하시고 메시지를 다 주어가지고 바로 왕은 완전히 소나기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완전히 막 그냥 기가 딱 죽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마지막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빠져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배 드린 것이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가난해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모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2023년도에는 달리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김학영 장로님 그 신숙적 권사님 같이 내가 자전거에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니까 오셨길래, 야, 예년이 없는 지금의 김학영 장로님 이렇게 이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눈여겨서 예수 예배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배 안 드리면 만큼 쩔쩔쩔 우리 망하는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축복을 놔두고 예배를 안 드리는 이것은 스스로가 우리는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강약길 가는 겁니다. 사막길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행여라도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준비 다 해놨어요. 자식이 올 때 부모들 준비 하나 없이 결혼시킵니까? 밤잠 안 자 준비하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 보니까 아들, 딸이 오려면 그렇게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을 관리하시려니까,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와주려고 하시려고 하니까 보통으로 준비하시겠느냐.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밀히 살펴주신 우리는 너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빌길이 어디가 빌길을 주시고 구할 길 주시겠어요?
아무리 기도해 본들 하나님 채워주겠냐 말이에요. 양이 안 차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껄껄대면 안 된다.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껄껄된 신앙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양이 안 차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덕거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아 준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반드시 아내에게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뭡니까? 로마서 16장 21절 27절을 말씀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700년 전에 그 시작했던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그 루터를 통해서 실현됐던 걸 볼 수 있고, 루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또 눈으로 본 바가 됐잖아요. 확인한 바가 됐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처럼 알게 만들어줬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방법도 내 방법 쓰리라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시 바라고, 내 뜻대로 살라지 하나님 뜻대로 사시 바라고, 내 의지를 살라지 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날이 지나간 이 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는 살은 밤처럼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강호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던 것처럼 이제 믿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